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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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이르러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입니다. 천국의 이름이 성경에는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바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몸으로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예.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으로 셋째 하늘에 먼저 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받고 그 성도들 따라서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heavenly kingdom. 여러분,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와 화평, 기쁨이 넘치는 이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도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가 풀려지고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와 환경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진짜 우리가 갈 천국은 어디예요? 헤븐리 킹덤, 천국, 셋째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셋째 하늘에 가본 사람. 사도 바울이 터키, 소아시아, 더베, 이스트라, 이고니온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죽어 있는데 그때 천국에 갔어요. 영 안에 있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을 말하기를 허락되지 아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상상을 남겨줘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그것들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만 그대로 보면 돼요.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셋째 하늘 그 모습,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천국. 에스겔이 본 1장에서 본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가 6장에서 본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1장에서 본 주님의 모습,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본 그 천국의 모습, 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나서 아, 천국의 모습이 이렇구나. 상상만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있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셋째 하늘의 모습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체의 몸으로 지금의 빛의 속도로 수억만 광년을 가야 그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힌 것은 저쪽 북극성 저 너머에 너무나 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셋째 하늘로 봅니다. 너무나 비어있는 큰 공간. 자, 첫째 하늘은 이 땅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안에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이 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그 하늘이에요. 광활한 은하계 수억만 개의 그 별들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별의 성운이 있고 성단이 있고 이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북쪽에 있어요. 저 위에 하늘에 있다 그러면 틀려요. 남쪽에서 하늘을 보면 남쪽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천국이 북쪽에 있다 그랬어요. 이 북쪽을 쭉 올라가면은 북두칠성이 있고 북극성이 있고 저 성운을 지나서 성단을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쭉 가보면은 뻥 뚫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는 북쪽 벽면들에 있는 왕의 도시 시온산
이 욥기 시편에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도 아니고 서쪽에서 아니고 남쪽에서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북쪽 대신 하나님만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 이거는 지금의 로켓으로는 갈 수가 없죠.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의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만 광년 가니까. 예? 그렇게 광활한 우주 공간이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가 계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그 천국이에요. 천국. 예, Heavenly Kingdom. 거기에 휴거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에녹이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천국에. 우리도 그렇게 에녹처럼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몸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면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 몸으로 올라가요. 그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셋째 하늘로 가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그 권능으로, 그 휴거의 권능으로, 예? 이 스피리추얼 바디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는 그냥 공중에 순식간에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체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엘리야가 그대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자, 부활한 성도들의 모형은 모세 보세요. 모세는 지금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부활시켜서 천국에 올려보냈어요. 왜? 무덤을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숭배할까 봐. 모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할까 봐 하늘로 옮겨주셨어요. 그 부활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그걸 휴거라 그래요. 랩처.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체 몸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랬어요. 자, 이 공중에, 이 북쪽에 그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왕의 도시,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네 짐승들이 있어요. 그룹들, 스랍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 편에,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국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이,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염려, 낙심, 실망, 이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의 걱정과 괴로운 이 세상,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애착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뒤에 그랬어요. 자,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 옛날에 자애롭고 부드러운 친절한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 요한이란 말이 사랑받는 제자거든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 그 요한이 60년 전에 예수님을 봤는데 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띠고 나타나 1장에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지금 있는 일들. 예, 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3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1장은 내가 본 것들. 2장,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4장에서 21장은 반드시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 그 4장에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2장, 3장에서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7가지 에서 버두 사빌라 7 교회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천사들 그 7 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일들 뒤에 그랬어요. 여기 4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라. 19장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 여기서도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주님이 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한 문이 4장 1절에서 열려요. 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왜냐?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마중 나와서 우리를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두 번 문이 열립니다. 19장 1절에 또 열려요. 그때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지상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그래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거는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인 다 미래에 대한 일이 4장부터 일어날 일들,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반드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리로 올라오라. 자,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가 얘기하던 음성. 예수님이 강림하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나팔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령이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혹은 천사장이. 부를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그 말이 3번 나와요. 3번. 잠언서 25장 7절에 나오고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3번 이리로 올라오라가 말해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데 단번에 부활시키지 않아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부활했던 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 일부가 있어요. 그것이 첫 수확이라고 합니다. 첫 수확.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죽었겠죠. 자, 그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first fruits라는 말을 써요. 부활의 첫 열매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요. 근데 같이 부활했던 자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일부 성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수학 있어요.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의 휴거가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교회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 부활해서 올라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부활에는 대환란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돼요. 그것이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자, 이스라엘의 추수가 3번 있어요. 추수가. 이스라엘의 수확이 3번 있어요. 명절이. 언제냐? 무교절날 있어요. 77절에 있어요. 장막절에 있어요. 자, 그것도 역시 첫 수확이고 번수확이고 이삭죽기가 있어요. 3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첫째 부활이 차례대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뒤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과 저주의 부활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시대 성도들. 번수학이에요. 번수학. 그때 끝이 오리니, 그런데 이 끝은 항상 환란을 말한 거예요. 교회 그 성경에서 끝이 환란을 얘기합니다. 대환란을. 그래서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료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수확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제가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번수학 어디에 나와요?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의,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50절에서 53절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나팔소리. 그래서
이 휴거가 또 부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래요. 4장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영 안에 있었는데 즉시로 셋째 하늘로, 그 몸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셋째 하늘에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영 안에서.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옆에는, 오른쪽 우편에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땅에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하고 우리 공중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휴거의 모형입니다. 왜냐? 사랑받는 자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신부되는 교회가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기적적인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휴거의 모습, 영적으로 그 영이 올라가서 그 경험하는 그 환상을 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블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영으로 계셔서 다 편재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왕자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이 추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천국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위치적인 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저 북쪽 끝에 있다는 거예요. 왕자도 있고 거기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귀가 됐던 사건, 반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4장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인간의 제한된 말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24자리를.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자리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잘 보십시오. 24자리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이 24장로가 무엇입니까?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 왕관을 썼어요. 자, 여기 24장로에 대해서 24개를 해석을 하려면은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의 그 숫자 12 곱하기 2한 배수인 24개가 뭐냐? 구약시대 제사장들 체계가 24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자,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믿는 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않는 관, 영광의 관, 환희의 관을 받고 성도들이 일한 만큼 행한 대로 관을 받았어요.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그 금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을.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흰옷을 입고 남께 거린다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그 약속에 그 교회 시대 성도들이 24장로로 대피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시대 12제자를 대표한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덜 본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의 시기가 대환란 마지막에 있어요. 주님 공중 지상강림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까는 일부만 올라갔으니까 아직도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의 성도들로 24장로로 대표하는 걸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휴거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의 심판을 이 땅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고 임재의 장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뭐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고 인격적인 영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 계략과 능력, 지식과 두려움의 영으로 주의 영을 묘사하고 있어요. 4장 6절입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욥기서라든가 시편에 보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기품의 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큰 기품의 물층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영도라, 그 절대 온도거든요. 영도예요, 영도. 영도예요, 절대 영도. 거기는 그 분자 활동이 정지되고 시간이 정지된 상태예요. 영원 상태죠, 영원 상태. 시간이 있으므로 영혼이 깨진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영원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도다. 욥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도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셋째 하늘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딱딱한 퍼머먼트, 딱딱한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런 광활한 그 넓은 광장이라 그럴까요? 그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아. 얼어붙은 유리바다. 욥기서 37장 18절에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 제단 뒤에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땄어요. 이 성막도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땄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딴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서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 에스겔서 1장 18절에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에스겔이 본 거나 똑같아요. 이사야가 본 것도 똑같습니다. 요한이 본 거랑.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감이 나오죠? 사자. 제가 성막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성막의 그 색깔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송아지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은 사자로, 누가복음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요. 네? 사람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수리,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 지금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네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네 짐승이 에스겔에서 1장하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모습들이 그룹과 스랍이 나와요. 그룹이 원래 5개였어요. 근데 4개밖에 안 보여요. 왜? 루시퍼가 그룹에서 탈락됐어요. 그 그룹은 날개가 4개예요. 그걸 움직여요. 보좌 위로 바퀴를 달려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날개를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좌 옆에서. 6개, 하나는 자기를 가리고 하나는 또 그 다른 걸 가리고 하나는 날고 그러면서 정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고. 네, 2 날개로 자기 얼굴 가리고 2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더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에 스랍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번을 얘기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높이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인용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예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로다. 전에는 뭘로 계셨어요? 대언자로 이 땅에 계셨죠. 지금은 어떻게 계셔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앞으로 오시는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그 모습을 상징하셔요. 보여준 만큼 공부를 하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의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4장 9절. 그 짐승들이 왕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리고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짓이라고 하면 뭐냐? 이 인간의 이 존귀한 인간이 이나 팔이나 황소나 돌이나 나무나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자신에게만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이걸 질투하시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대상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왕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왕관을 들이세요. 우리 찬양했죠. 금관을 들이세요. 다 벗어던져.
내가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받으소서. 다 주님을 앞에 내던졌다 그랬어요. 오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을 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이 창조물, 유한한 창조물이 무한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요. 우리가 앉아있지만 예배는 완전히 배를 땅에 대고 무릎 꿇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월십이라는 말은 월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드리기에 가치가 있다. 저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다. 월드. 그 월십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성도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최우선 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4장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예배 광경을 보여줘요.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야 땅의 공경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의 요소를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립 요소는 뭐냐? 이 예수님이 말씀,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말씀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백날 예배했자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영으로 예배드려, 영과 진리로. 그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에요. 곤충이나 짐승이 아니에요. 별, 해달, 별이 아닙니다. 바위나 산이 아니에요. 참될 예배를 위한 조건이 뭐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우상처럼 빈다고 받을 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진정하게 그것을 안다면 우리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하게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우린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세상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깨달았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